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사무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찬양인데 너무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진짜 곧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저만 그렇게 느낀 것 같네. 이 찬송가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지어졌던 곡들이지만 이게 기도하고 또 영감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지었던 찬양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금이 울리는데 이 가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문구가 생각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구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걸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력적으로 눈도 착 찢어지고 안경도 쓰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뭐 살만하고, 이만하면 직장도 좋고, 이만하면 자녀도 잘 됐고, 이만하면 뭐 대인관계도 좋고, 예수 수십 년 믿었고 예배 드렸고, 이만하면 됐지. 나는 자기 생각에 자기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한 존재, 이만한 직업, 이만한 생각, 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우리 깊은 우리 내면과 깊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내면 한 발자국 걷어내기만 하면 얼마나 미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씩씩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거했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지지 아니하셨다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더 악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가운데 있어 주시는 은혜를, 조그마한 은혜, 또 그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 가운데 좀 이만하면 괜찮다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그때 당시 예수님 안 오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나온 생각들이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길이 어찌 보면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나를 위해 아스타롭과 우상을 세워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하고 난 뒤에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려고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돌아오려고 하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강력한 메시지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드렸죠? 방해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도려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어떤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을까 돌아보건대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믿음의 특징은 다름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제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에게서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미스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었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해치고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 가운데 자기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공포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공포에 떨었을까요? 성경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한데 왜 블레셋을 두려워했을까? 물론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이게 방편이 없는데 대비책이 없는데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포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주일 아침이었어, 새벽에. 그때 당시 미군이 이렇게 있다가 철수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일은 병사들이 다 쉬는 날이에요. 다 잠을 잔단 말이죠. 그때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밀려오게 되었어요. 아주 대비책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어요. 이것도 두렵고 어찌 보면은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해양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적질에 아주 이 노하우가 깊고 약탈질에 아주 이 노하우가 깊은 그런 강력한 민족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용맹한 장사였고 장군이었던 삼손도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었어요. 한 지파를 이렇게 같이 죽었습니다만은 같이 무너뜨리면서 했습니다만은 블레셋에는 여러 지파가 있어요. 삼손도 전쟁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법궤 치고 올라갔다가 블레셋을 대항해 싸우다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완전히 지배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이 전쟁의 패배가 오면 그 민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생각해? 두려워 떨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일본 정규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정규군이 쳐들어왔는데 파죽지세로 이 동래성을 이게 꺾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경상도 지나가고 충청도 넘어갈 때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 아무리 대비해도 안 돼요. 막을라 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도망하게 되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소문이 흉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싸울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란 대상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뭘 얘기하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여러분, 이 기도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담력과 기도할 생각과 그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요청해요?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왜 사무엘에게 요청할까요? 사무엘에게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들은 두려움 가운데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재가 두려움을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좋은 유명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좀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적기도 하시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는 곧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됩니다.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의 공포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었던 제자들은 평안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공포스러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여력조차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현실 가운데, 마치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잊어버렸던 20년의 그 오랜 세월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보여주는 것이 이 단어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무엘이 능력이 많아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 이삭이 능력이 많아서,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야곱이 지혜가 충충해서 그렇게 한 놀라운 일들,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력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붙들고 계신 생명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준비도, 기도할 순간도, 기도할 여력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E.M.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부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면 영적 승리의 근원을 모르는 것이다. 기도의 부탁을 강조하지도 않고 기도의 지원을 받아내지도 못한다면 영적 생명력의 원천이 말라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턱수염을 이렇게 길을 쓰고 영국 분이신데 덩치가 제 한 2배 정도 돼요. 이만하신데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가 3,0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1800년대 그 전에 이렇게 이 3,000명이 모이다 보니까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리호리한 사람은 설교를 안 돼요. 이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하셔요.
근데 우렁찬 목소리로 3천 명이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좋은 예화가 뭐냐면 이 워낙 이 설교의 황태자이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지옥에 대한 묘사를 막 나열하셨어요. 지옥의 형벌, 지옥의 상황, 지옥의 어려움, 지옥의 두려움, 지옥의 공포 막 설교하는데 청년 하나가 기겁을 하면서 고함을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너무 전율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이게 설교가 탁월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그와 같은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이 설교의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딘가, 자기의 설교의 기술, 스킬이 아니, 자기의 웅변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늘 부탁 해야 되나, 의존형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우리 대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어느 구역 가니까 은퇴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한참 이야기하다 꼬치꼬치 물었거든. 제가 막 묻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기도할 줄라고요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마 바쁘신데 내 기도는 내가 하랍니다 이렇게 하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동력의 모습인 것이죠. 혼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용맹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올 때에 저를 위해서 딱 1분 이상 1분만이라도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원고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이패드가 막 목통이 돼버리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참 이렇게 몇 주부터 광고하고 했지만 액정이 나가버리네. 응? 여기가 나간 게 아니고 저기 부품이 나갔다 하더라고. 야, 이거 보면서 진짜 뭔가 교회가 좀 왕성하게 뭔가 해보려 하면 항상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도 뭔가 집회를 쫙 하다가 보니까 마이크 음향 시스템이 나가버렸어요. 그 음향 시스템은 수억짜리입니다. 얼마나 좋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걸 갖다 놨어요. 그런데도 나가버리더라고.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 담당자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는, 어차피 우리가 주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무엇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함을 받으리라. 그 중요한 또 단어가 있죠.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할 그런 모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모일 수 있는, 서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강한 모임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를 위해 짧게라도,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고 마스크 써가지고 대화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앉았을 때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죠? 전도에 이 모였을 때에 뭐 회의를 하고 중요한데 회의보다는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네? 전도대 뭐 전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전도회 막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뭐 먹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묵고 노는 것도 중요한데 묵고 놀더라도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서로 기도의 끈끈한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느 날 제 친구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밤 10시 반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한테 밤 10시 넘어서 전화 오는 거는 비상 상황입니다. 장례 아니면은 응급실 실려갔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0시 반에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예요. 술 취한 목소리라. 꼭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 의성의 경찰인데 아이고 얼마나 일이 힘든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술 먹고 전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자나 이렇게 하니까 그 술 먹으면 생각난다고 전화를 했대요. 왜 전화했노 하니까 뭐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도 없어. 막 행술 수술하다가 뭐라고 했냐.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마운데 잠 좀 자자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내 전화하니까 귀찮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극하니까 또 목사 마음에 또 친구인데 아니다 그냥 얘기해봐라 하니까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살아온 이야기가.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데 병간호를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에게 안 맡기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다니고 어머니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나면 술로 그걸 막 해결하는 거죠. 한 날 또 전화 와가지고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귀찮게 좀 받았어요. 좀 이렇게 아이고 좀 쉬자 싶어서 빨리 끊어라.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쉬고 지금 뭐 10시 넘었는데 지금 뭐 하냐고 빨리 들어가지고 이 추운데 하라 하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오늘 내 목소리 듣는 게 마지막이면 왜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뭐 한 5분 내에 뭐 끊더라마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를 위해 꼭 기도해 달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맨정신을 했으면 제가 의성의 신방을 갔을 긴데 술 취해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요청하는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명과 생명력과 능력과 전능하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관과 대안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가식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대안들, 다른 생각들, 다른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진짜 길, 진짜 생명, 진짜 능력, 진짜 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고 기도의 행위, 예배의 행위로 전락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요청 앞에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냥 기도를 드린 게 아니죠.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번제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번제 자체가 어떤 겁니까?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온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는 뭐예요?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합니다. 그 양이 불타는 것은 내가 불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양이 울음소리 가운데 죽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의 모습은 나의 죽음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블레셋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내가 온전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죽었습니다. 주님, 이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이 죽은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순전한 온전한 번제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플랜 A와 플랜 B와 플랜 C와 플랜 D까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물론 회사 가운데 일할 때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를 만들어야 돼요. 계획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플랜 A만 가져야 되지 플랜 B, 플랜 D, 플랜 C, 플랜 F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보관을 간직하고 이것 아니면 이것 할 수 있지. 돈으로 할 수 있어. 관계로 할 수 있어. 힘으로 할 수 있어. 명예로 할 수 있어. 사람 동원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번제단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신 분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오시는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의 이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기도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것은 전적인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배수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 배수진이 뭡니까? 믿을 구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은 이 번제를 받으시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응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뭘 동원하셨어요? 자연을 동원하십니다. 자연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을 멸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할 때에 그 주님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죽은 자 된 우리의 이 환경,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패의 연속인 그 삶 가운데에 생명의 부활로 온전히 일으키시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주님만 의지하기에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어떤 고통과 또 수많은 실패의 연속들 가운데서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실패, 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깊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가운데 마찬가지죠. 좀 버는 것 같은데 물질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어떤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겉만 이렇게, 그렇죠?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뭔가 부딪힘이 있다는 말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의 우상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 이 신앙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고집은 온전한 번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온전한 번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집도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야만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막힌담도, 우리의 내면의 어떤 우울증과 마음의 연약함과 두려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물로 드림으로, 그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길과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기어코 열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럴드 왓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맺으면서 그분의 또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책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악한 존재이다. 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훨씬 더 악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운, 이 수준이 하늘과 같이 바다보다 더 깊은, 더 넓은, 이 우주보다 더 놀라운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게 된 모습들인 것이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어떨 때 감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사랑,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도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기적의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게서 능력을 찾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 생각을 접어두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5분의 시간이라도,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이 된다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그 죽은 자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신 일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그와 같은 온전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영생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이, 능력들이, 창조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주의 이름 부르시오. 이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네,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합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앞에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속의 패배 현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막혀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꼬여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생각하다 보면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하다 보니 때로는 더 꼬여버리는 그 아픔 가운데 연속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안은, 생명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더 온전함으로, 누가 더 성실함으로, 누가 더 한결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는 자의 주의 응답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실패 자리에 내가 죽었음을 사망 선고를 드리고 주님의 능력,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청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병든 심령, 내 육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정,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대안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옛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형편 가운데 응답의 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함을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